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새해 인사가 어색한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또 한 번 인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새해 복된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의 은총이란 제목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전한 광야에 걸어가는 자를 위한 네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란 그 말씀을 회상하시면서 연기를 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광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왼손과 오른손의 은혜였습니다. 지팡이로는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는 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구름기둥으로는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는 밤에 밝혀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는 은혜, 왼손으로는 안아주시고 오른손으로는 붙잡아 주시는 은혜, 만나를 내려 양식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필요할 때 기력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이 네 가지 은혜가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금년 365일 동안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광야에 관한 주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광야라는 주제가 교회마다 많이 설교도 되고 영성훈련의 주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 관한 책들도 출판사마다 많이 앞다투어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 그 3, 4년이 전 세계에게 광야와 같은 세월이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탈출 시점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광야가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더 거친 광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금리가 제로였지만 지금은 금리가 치솟고 물가가 오르고 또 인건비 거기다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분, 기업가, 가정주부 모두가 다 힘겨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는 가게마다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지금 손님이 있어도 물가, 인건비 모든 것이 금리가 오르면서 일해도 별 수익이 안 나니 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광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광야가 이어지고 있고 또 그 광야를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이런 광야의 연속, 이것이 삶이요 인생임을 우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앞에는 여러 형용사가 붙는데 주로 메마르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 황량한 광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거친 들 그렇게 말해서 우리 불렀던 노래 중에 아침 이슬 노래는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저 거친 광야에 라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는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한 땅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풀이 없어 먹을 것이 없고 태양은 뜨겁고 밤은 춥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 그러면 방황의 장소입니다. 성경에도 광야에서 방황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엄마와 그 아들은 쫓겨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요셉도 형을 찾으러 갔다가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인생으로 사람으로 길을 찾지 못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방황하게 만드는 곳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했다. 이게 광야입니다.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한 곳, 방황과 피곤, 이것이 광야를 대표하는 두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하거나 안락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황량하고 고독한 외로운 곳, 게다가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또 도둑들이 숨어 있고 이리와 늑대가 다가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추위와 더위, 목마름과 배고픔, 두려움, 고독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광야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 있는 그 광야에 온갖 두려움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에 광야로 들어가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430년 동안의 긴 애굽의 종살이 지치고 지쳐서 이제 나와 기뻐하며 희망을 품고 이젠 좀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하며 가나안을 꿈꾸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시르의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거기에는 배려의 차원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배려가 광야로 들어가는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블레셋 족속, 기르가르 족속 등 그런 족속들은 잔인하고 철기 문명이 발달하고 싸움에 능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민족들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싸나운 큰 짐승들이 많이 있어서 노예를 갓 벗어난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 전쟁을 해서 이기거나 많은 무서운 짐승들, 싸나운 짐승들을 처리하고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혹시 싸우다가 지거나 더 낙심해서 빠꾸 해서 돌아가자고, 빽하자고 말하게 될까 걱정이 된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광야 길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능력을 아시고 대항할 힘과 능력을 기를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도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에 그런 배려하는 섭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거다. 급히 멸하게 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면 네가 감당 못할 거다. 들짐승이 번성해서 해야 할까 하여 급하게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라는 섭리의 배려가 광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어떤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를 통과해야 오히려 안전하구나, 그런 섭리와 배려가 있음을 알고 먼저 감사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배려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더 중요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광야의 섭리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 배우고 훈련되는 그것이 있어야 앞으로 더 많이 부딪히게 될 다양한 광야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좀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광야의 영성적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 보실까요?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적 의미, 광야의 영성, 광야의 신앙적 가치를 알아야 앞으로 크고 작은 광야, 아니 우리 후손들도 그 광야를 이기고 걸어가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기에 광야의 영성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광야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광야의 영성을 그들 안에 갖추게 함으로써 넉넉히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광야의 영성적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의미는 무엇이며 광야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째가 광야는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광야는 한편으로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쫓겨나면 유배를 당하는 곳이고 고통당하는 곳이 됩니다. 반면 가난하고 또 쫓기는 자들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아마 바벨 느부갓네살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안락한 아방궁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교만했고 하나님이 그를 치자 미치광이가 되어 초원 광야로 쫓겨나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으며 헤매게 됩니다. 그에게 광야는 비극적인 곳이고 유배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반대입니다. 그에게 광야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계속 죽이려 하고 날마다 다윗을 죽이고 골탕 먹일 생각만 합니다. 그런 궁리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관련된 본문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색에 있었다.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사울이 매일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되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해 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오히려 피난처가 되었고 심지어 요새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숨기는 곳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둘람 굴 같은 그런 굴 속에는 400명의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 그를 지도자로 삼고 하나가 되어 민족 형성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관련된 본문은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아둘람 굴로 갔더니 거기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가 다 원통한 자가 모여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시련의 날, 광야로 가는 날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자가 낮아지게 되기도 하고, 편안한 사람이 좀 어려운 시련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남을 부리던 자가 오히려 복종해야 하는 자리로 가기도 하고, 자랑하며 떠들었고 명령했던 자가 조용히 침묵하며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처럼 매일 울며 인생을 원망하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겨운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광야 같은 시간, 그 시간이 오히려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면, 권세를 부른 자리에 있었더라면, 교만했던 자리에 있었더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광야는 도리어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19장에서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두려워하며 도망갔는데 그가 도망간 곳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숨어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과 이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의기소침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게 되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련된 본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갔다. 거기 갔더니 로뎀 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 누워 잘 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광야로 갔는데, 죽으려고 갔는데, 죽을 것 같아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를 만나고 천사가 어루만져주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곧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광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왕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때도 왕자로서 혈기 왕성할 때가, 패기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80세 양을 치는 노인, 양을 따르기에도 힘겨울 때 왕자의 기풍은 다 사라지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몰라보는 바닥을 기을 때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는 시내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에 시내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3장 1절 7개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광야로 들어갔더라. 광야에 갔더니 호렙산이 있더라. 거기에서 떨리기 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그의 양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젊음과 패기, 왕궁의 화려함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고 어깨에서 힘을 빼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됐을 때 하나님 만나고 그를 들어 쓰시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내려면 어깨에서 힘을 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득 찼던 자만심, 욕심, 욕망, 인간적인 자신감조차, 자기를 긍정했던 자기 장악보다도 내려놓아야 하고 풍선처럼 부풀었던 자아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운전하는 분들 중에서 모래밭을 운전하는 테크닉을 얘기한 분들을 들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모래가 많은 언덕을 가게 될 때는 그 타이어에서 공기압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빠지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빼면 그 모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래 같은 사막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를 건너갈 때 우리가 어떻게 무사히 건너갈까요? 어깨에 힘을 빼야 하는 겁니다. 내 자아의 힘, 자만심, 자긍심, 욕망,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자부심, 자만심, 그 모든 걸 빼야, 겸손하게 내려놔야, 어깨에 뽕을 빼야, 그래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 내가 지금 내가 좀 광야에 있구나, 내 인생에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시련 가운데 있구나,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고 무릎을 꿇고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거나 힘을 더 주면 오히려 더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힘 빼고 삽시다. 힘 빼고 삽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광야는 영적인 싸움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이 가신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좋은 곳으로 가서 먼저 대접받고 몸을 보양하고 그런 다음에 가게 한 게 아니라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광야는 누가 있는지 압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광야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힘에 몰려 광야로 내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마귀가 있는 곳이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기시고 더 강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영적인 싸움의 장소입니다. 초대 교부들을 그중에 사막 교부라고 있는데 사막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수도승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왜 사막에 갔느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고 마귀의 권세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고
사막에서 수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왜 광야로 가야 합니까?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귀의 권세를 꺾고 공중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 광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기도를 통해 더 능력을 얻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군대의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힘들지만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나 환난, 시련이나 핍박이나 가난과 질병 또는 까다로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나 무거운 부담과 부담감, 감당하기 힘든 모든 일, 그게 다 분명히 우리에겐 광야의 경험이 되겠지만 그 속에서 성도들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듯이 더 능숙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광야를 통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나갈 수 있고, 도와주셔야 살 수 있고, 함께 하셔야 버틸 수 있고,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시기 축원합니다. 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광야. 그 광야는 여러분 교실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지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까? 요셉의 경우도 교과서가 아니라 요셉도 거친 광야의 세월을 통해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젊은 날에 거친 광야를 통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붉고 이뻤던 어린 다윗이 거친 광야를 통해 훌륭한 하나님의 성군으로 세워지게 된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그들을 만들어냈고 하나님이 광야 속에 그들과 함께 다루시고 훈련하고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품,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광야를 통해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넷째, 광야는 기적과 은총의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면서 2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민수기 말씀에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죽게 하는가? 광야는 죽는 곳이라는 겁니다. 물도 음식도 길도 없는 그 땅은 죽음의 땅으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굴이 많고 샘이 많습니다. 굴은 피난처를 제공하고 샘은 오아시스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 그 신의 산에 있는 장소를 신의 광야라고 부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신의 광야에는 10만 개가 넘는 오아시스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돌만 보입니다. 지금도 가면 돌밖에 안 보입니다.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도 돌밖에 안 보입니다. 풀 한 폭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샘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간 광야가 오늘 그 말씀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르 광야에 들어갔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던져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쓴물도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조금 더 가니까 거기에 엘림이라는 동네에 되게 됐는데, 그 엘림에는 자그마치 샘이 큰 우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거기에 있는 큰 오아시스 안에 그들 도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돌만 보이고 황량한 모래만 보였는데 가다가 쓴물은 담을대고 그 뒤에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광야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광야의 경험이며 만나 매출하기도 광야의 경험이며 반석의 샘물도 광야의 경험이며 오병이어의 역사, 주님의 오병이어 역사도 광야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고 우리는 자주 광야를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광야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겠고 사막을 에덴같이 할 것이며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뭡니까? 광야가 에덴 동산같이 되는 게 은혜입니다. 더 얘기하기를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가 기름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 광야에서 양떼들을 인도할 것이라, 광야에서 내가 행진하며 도와주고 앞장설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광야같이 버거고 지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광야가 은총의 장소, 기적의 장소, 능력의 장소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광야에서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두렵고 힘든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로 들어가라. 민수기 14장 25절,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가 은총의 장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될 것이며 로뎀나무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모세처럼 늙은 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양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고 강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군대가 탄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은총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만나, 메추라기, 오병이어 다 광야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 2023년을 볼 때 황량함과 메마른 것만 봅니다. 그리고 불평하기를 죽겠구나, 죽이려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 기대를 하게 합니다. 광야가 있어? 그 안에 어떤 위로가 숨어 있을까? 오아시스가 언제 나타나게 될까? 또 어떤 기쁨이 나타나게 될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오늘 설교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다. 믿습니까? 안 보이지만 광야에는 10만 개의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어서 여러분이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샘물을 주시고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야는 진정한 영성, 성숙한 영성, 깊은 영성이 이루어진 유일한 곳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신앙과 영성은 광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또 다른 광야가 있습니다. 이 민족 앞에도 기업, 자영업하는 분들도 학생들도 자녀들도 광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은총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메마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축복을 보며 한 해를 기대하게 싸우니 주님이여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뎀나무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떨기나무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